목마름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갈증을 느끼십니까? 진짜 갈증이라는 것을 언제 한번 느껴보셨을까요? 그리고 갈증이 날 때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반응, 어떠한 결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혹시 떠올리시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달리기 운동을 꾸준히 좀 하는 편이거든요. 1년에 많이는 아니지만 적게는 한 번, 많으면 두세 번 그렇게 대회 출전을 하기도 해요. 마라톤 대회. 근데 마라톤 대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급수거든요. 급수. 그러니까 물을 잘 마시고 가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죽기보다 싫은 게 뭐냐면 완주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DNF라고 하거든요. Did not finish라고 해서 DNF 딱 지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제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급수대가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가다가 보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한번 무심코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나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충분히 훈련했으니까 한번 지나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다가 후회하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언제 갑자기 갈증이 생길지 모르고 언제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급수는 그때그때 필요한 때 꼭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DNF를 찍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완주를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든 삶 가운데 내 컨디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건강, 피부 미용 이런 걸 위해서도 물은 많이 마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수분을 채우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옵션이고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물은 왜 마셔야 되는 겁니까? 왜 목마르면 안 됩니까? 안 마시면 죽으니까. 결국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은 말라 죽죠. 누구도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급격하고도 굉장히 심각한 갈증의 상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그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는데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막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라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은 어려움 없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요. 나 그러려고 예배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 명령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 삶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또 모든 것이 평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너무나도 중요한 안 마시면 죽는 물이 없었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도 그 가운데 보니까 물이 없을 수도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평탄합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어려움과 아픔 없이 삽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살면서 항상 이 시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무엇으로 이겨내려고 하는가.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이 시험의 연속이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다 읽어보셨는지요? 기독교 고전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글이거든요. 그 책을 못 읽으시겠으면 그 만화로 된 책도 있고요,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영화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철로 역정,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건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유혹을 떨쳐내기도 하면서 결국은 해와 같이 빛나는 저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크리스천의 이야기, 필그림즈 프로그레스라고 하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여정.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 철로 역정과 같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광야 자체가 시험의 무대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너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반복해서 쏟아내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도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의 표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거든요. 자,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볼게요. 3절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정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만한, 그런데 너무나 위험한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었는데,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랬죠. 여기 표현에 우리 자녀, 심지어 우리 가축까지 내 것을 좀 구분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가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이라 입술로는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분하고 무엇을 표현합니까?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가축,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나의 것을 구분하고 나의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잖아요. 나도 그렇고요. 우리 소유, 우리 가족, 우리 가축,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거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소유는 정말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소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신 분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내가 이루어낸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역과는 떨어진 구분된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범주를 침범하고 있더라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내용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포도원의 한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저 일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그리고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의 하루의 품삯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일을 하는데 나중에 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차례차례로 그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들여보내 줍니다. 일을 다 마치고 하루의 품삯을 받을 시간이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품삯을 받는데, 근데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맨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시간으로 따지면 딱 1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했겠죠. 그런데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이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기대를 할까요? 오, 쟤네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야, 우리는 그럼 더 주겠구나.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다. 단순히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받았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것을 넘어서서 그 주인을 원망했더라. 왜 원망했을까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더 많이 안 주느냐는 거죠. 또는 왜 저 사람들에게 더 적게 줘야지 우리와 똑같이 주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 모든 소유는 내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주인의 것이지 일하고 품삯을 받을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일하고 약속된 페이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자신들이 일한 결과를 가지고 약속된 것보다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그 소유의 개념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마치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주인의 것이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먼저 온 품꾼과 같은 태도는 성경 전반에 여러 인물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지자 요나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재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낫고 더 선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마음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도 그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다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다투기에 이릅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분명히 그 다툼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하고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 나의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에게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약속대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지금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이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내놔라 그러면서 막 따져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의 혈기, 살기, 모세도 아마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그럴 기세입니다. 돌을 던진다는 의미는 죽일 것 같다는 거죠. 진짜 그 눈에 그 살기가 곧 있으면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당연히 우리 사순절 여정을 지내면서 예수님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셨을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같은 감각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감을 가졌을 것이고, 근데 그보다도 더 긴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의 감정은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하는 말투라던가 그리고 성경의 어떤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굉장히 다 담대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성난 군중 앞에서 그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심지어 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외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하는 그 여정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시간 무섭게 다가오는 순간들이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을까? 모세가 예수님과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두려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백성은 어떻게 하리이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그곳에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았던 것처럼 거기서 너의 앞에 내가 항상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탁 치게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로부터 물이 터져서 백성이 다 마실 수 있게 되었더라. 그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명하셔 반석에 지팡이로 쳤을 때에 그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물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생명의 물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앞에 계심을 알고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늘 불평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그 대상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이 되게 간사하고 미련한 게 내가 항상 백성이면서도 나를 항상 모세에게만 대입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평가하기를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은 이 백성들의 모습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남들 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남들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야. 꼭 거기에 모세에만 나를 대입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백성들 말 안 듣는데 왜 다시 하나님은 공급을 또 하실까? 왜 또 용서하실까? 그게 난 줄도 모르고. 근데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실까요? 그들은 믿음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 우리 가축,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패륜적인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소유를 구분하는, 그래서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위협적이면서도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요구를 지금 이 순간에 들어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건요, 그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 백성들보다는 모세의 간절함과 모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근데 그 백성들 아니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또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백성들을 굳이 끝까지 그렇게 끌고 가실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까지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무한히 반복됩니다. 무한히 반복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실수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사람은 부족하고 늘 미련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음도 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다시 한번 살리시더라는 거죠. 비록 사람이 당장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매번 조금씩 배워나가는 훈련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변화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변화의 여정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 안 변한다고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와 그때랑 똑같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변하고 계시는 걸 하나님의 눈으로는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엔 변화된 사람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자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 은혜와 자비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백성이면서도 나를 굳이 모세에 대입시켰어. 그건 괜찮습니다. 늘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모세된 심정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안 변하네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한번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냐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포기하려고 지금 막 결단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인내의 열매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언젠가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물을 공급하시는 장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좀 축약을 해서 적어놨어요.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명하셨을 때 그 반석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물이 나왔죠. 그 반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광야에서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나오기 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친 거고 반석 입장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반석은 맞은 거죠. 반석은 지팡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나왔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까지의 40일을 지내며, 참 길기도 길어요, 40일. 근데 40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에, 그 긴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보다 더 많이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느 것보다 더 많이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선포가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상처나고 찢긴 예수님의 살과 또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함을 당하셨지만 그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인데 그 렉셔널이라고 성서 정과라고 있습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 그 연도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본문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정과가 있거든요. 저도 매번 아니지만 이 2부 예배 때 그 권수영 목사님이 늘 그 성서 정과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 본문을 정해 설교를 하시거든요. 저도 한번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구약 리딩의 본문과 병행하는 신약 그리고 복음서의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여러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그 물의 목적을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우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그 물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없는 곳이 아닌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 반석 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을 주셨어요. 근데 여긴 물이 있어요. 우물가입니다. 내가 마시고자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살리는 물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해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물이 아닌 진짜 살리는 물,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물이 있는 곳에서 굳이 내가 다른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 아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던 그곳은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은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인 그 광야의 환경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 그런 데가 있을까 진짜?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 일이 있을까? 전혀 공감하지 못할 만한 환경.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시대. 그리고 얻고자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시대. 쿠팡 가면 다 있잖아요. 진짜 없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갈급합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다 채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풍요 속에서 우리의 욕심만 점점 커져갑니다. 분명 우리는 풍요하다고 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심만 커져가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더 많이 가져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목마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사순절 여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